십계명에서 셋째 계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아셔야 돼요. 십계명에서 셋째 계명 빨리 컨닝하세요. 컨닝하셔.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성경책 맨 앞에 안 나와 있나요? 자, 컨닝 제일 잘하는 분 빨리 크게 읽으세요. 응? 컨닝 잘했어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들 입에서 모욕되게 불리워질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의 입에서 망령되이 불러질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다? 죄악이다.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무엇이다? 죄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발하는 것을,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신 명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왜 주셨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예수의 이름에 병 고침의 능력이 있고 이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이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나의 삶,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나의 행동,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의 흠이, 내 모습의 아름답지 못함이 결국 보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을 때에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정작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꾼 노릇해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엄청난 일을 우리는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만물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빛을 무엇이라?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 모든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이름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앞에서 권사님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이것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다 저를 주목해 쳐다볼 거예요. 권사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유진 권사님 그러면은 이유진 권사님은 저를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냐?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 특별한 한 사람의 지명이 됐잖아요. 요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은요, 그 사람의 대표성인 거예요. 내가 이유진 권사, 한상근 권사, 박명수 권사, 우리 고정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의 이 이름이 나의 대표예요. 내 이름 안에 내 인격이 들어져 있는 것이고 내 이름 안에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다 어디에? 이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당신의 거룩함에 이름을 두고 맹세한 모든 것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시행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 이름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보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름을 딱 명하신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름을,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냐면은 이삭에게 지어주셨어요.
사라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라고 주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 이삭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시다.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구약시대의 이 이삭, 신약의 우리 예수님. 이 이삭은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이삭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배워요. 예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리안 산까지 자기가 뭐하러 올라갑니까?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면은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더 존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칼 앞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이 이삭.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십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이삭은 오실 예수님, 구약은 그림자예요. 앞으로 일어날 신약시대의 모든 일들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이삭의 예표를 가지고 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잖아요. 이삭은요 언약의 자녀라 그러죠. 순종의 자녀라 그러죠. 이삭의 삶은 성결의 삶, 온유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있었던 그 족장 시대에는 이삭은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리만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 자손이 너의 자손과 내가 또 언약할 것이고 네 자손과 내가 또 언약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성취시킬 거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무슨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목적이 있어. 부모님들이 이름에 목적 없이 붙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안소 집사님은 이름의 그 뜻이 풀이를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무술왕의 무슨식? 이제 왕성하게 심어라.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착할 선에 사랑해.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라. 예수님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저가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 이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목적에 바르게 맞게, 이름의 목적에 바르게 맞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완전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천하가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내 이름으로 구해. 구하면은 내가 시행할 거야. 시작하고 행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작하고 행할 것인데 예수님이요. 왜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로 인하여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받는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질병의 고침, 포로된 너희의 심령 안에 자유함을 얻는 모든 일들을 해결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시행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시작하고 그 일의 첫 시작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행하여 마무리까지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너희의 힘으로 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 너희의 힘으로 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 너희의 힘으로 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픔과 아픔뿐인 이 세상 내 이름 갖고 살아라. 나에게 구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능력의 이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해.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가 있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깨지기 쉬워요. 나는 넘어지면 박살나기 쉬운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강하신 예수님, 부자이신 예수님이 꽉 자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넘어져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잘 계시든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내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요, 하늘에 있는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저 천사들도,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백성들도, 땅 아래에 있는 저 지옥에 사는 저 사단의 권세들도 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의 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주라고 시인하면 무릎을 꿇어요. 땅 아래에 있는 저 음부의 권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도 예수님 이름이라면 부들불고 떨고 도망을 가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 이름의 권세를 왜 예수에게 주셨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가장 겸손한 자. 정말로 없는 자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없는 자들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누일 만한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기까지 자신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하면은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종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은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함, 복종함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시고는 곧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복종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외에 더 이상 높을 사람이 없으리만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복종이, 순종이.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이 온 우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종하셨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무시하게, 불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무시해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불순종이라 그래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가장 큰 예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를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여서 너희가 전쟁에서 대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 나라의 왕인 아가왕을 포로로 잡아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안에 있는 재물들, 살찌고 좋은 이 양과 소, 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와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24장, 그러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요, 책망하는 말을 듣고는요, 그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종인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였나이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느냐? 나는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크게 들은 거예요. 무엇이냐? 야, 우리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 왕을 포로로 잡아왔어. 우리 사울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전리품의 아름다운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갖고 와서 이 백성 보고 하나님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한 놀라운 이 자신의 업적, 자신의 그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어버렸어요. 교만이 불순종인 거잖아요. 주님이 겸손한 자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청종하였다. 자신의 입으로 시인을 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청종해서 사람 좋아하는 비유 맞추는 일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가지고 온 그 번제, 당신들이 가지고 온 저 수당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드리는 가식의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보다 낫다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고 드려지는 예배 행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불순종했으니까 이 불순종은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술의 죄.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사술의 죄래요. 사술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불순종을요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요 정말로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사술의 죄가 점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슬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순종의 영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누구냐? 사단이잖아요. 멸망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덤비려고 작정하는 그 사단, 불순종의 영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딱 열어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는 불순종의 왕인 당신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의 오픈이에요. 이게 불순종이 사슬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와서, 사단 당신이 와서 우리 가정을 짓밟든 내 영혼을 짓밟든 드날들든 나는 당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사슬의 죄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슬의 죄와 같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에 사단이 그 집안을 넘나들기 시작해요. 그 집안을 넘나들어서 그 가정을 몰살시키잖아요. 왕의 가문을 몰살시키고 이 사울의 마음에 사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 분노, 미움을 계속 심어줘서 다윗을 더 극악하게 해치려고 쫓아다녔고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요, 사울이요. 그러고 나갔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려요. 살인하는, 자기가 자기를 살인해서 자살해서 지금 사울이 저 지옥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끌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 있고 끌리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단은 끌려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아, 이제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 오픈할 테니까 와서 나를 주관해다고, 우리 가정 주관해다고 라고 하면서 내가 그 통로를 열어놓는 일을 하는 것이 불순종의 죄. 그런데 이것이 사슬의 죄와 같다. 사슬의 죄, 점치는 죄, 우상의 죄, 사단을 인정하고 내 안에 들여오게 하는 그러한 죄와 같다라고 엄격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오고 형통이 오면은요,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여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예배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엄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너희들이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너희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면 넘어져요. 모일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도 내 이름으로 갖고 모여라. 기도할 때도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내 이름을 가지고 내어 쫓아라. 너희가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내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죠. 안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불순종의 죄라고 죄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에이, 다른 교회 누구도 저러는데요. 나보다 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 멸망의 길로 간다고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성공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서 가장 높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 올리셨는데,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그 지옥에 있는 저 사단들도 예수의 이름이라면은 부들불고 떨고 도망을 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지 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도 안 꿇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만함의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주님은 결코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기 위해서는요, 깨어져야 돼요. 내 자신 내려놔야 돼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죄악의 사슬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이 사단이 주는 이 밑밥에 덫에 끌려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가서 돈을 달라고 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너는 나를 기대하고 쳐다봐.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는 너를 지금 밥 사줄 만한 돈도 없고 너를 병원으로 데려갈 만한 그 능력도 나에게는 없어. 그러나 나는 금보다도 강하고 금보다도 귀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그의 모습,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걷지를 못하면 다리 하체에 힘이 없어요. 사람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면 무슨 근육에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은요,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서 생전에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도 힘들 텐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전인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요. 왜 나를 주목하니? 내 경건도 아니다. 내 능력도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단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행했다. 시행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 너희들이 과거에 죽이라고 십자가에 내어 밀었던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예수가 이 지금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거야.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그 주님 죽으셨어.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분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신성 모독죄를 갖다가 심어줬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네가 감히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네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명을 갖다가 씌워서 우리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 네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니? 이 걷지 못하는 이 난장이가 무엇으로 일어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지금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니?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찾으면 내가 시행할 거야. 시행하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요, 마귀가 너가 조종당하고 있으면은 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이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죽었던 우리의 사망에 있는 우리의 몸을 회복하신 주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 안에도 최고의 소망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과 느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천국의 기쁨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다시 오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셔서 같이 올라가자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고 있으나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 알고 있으나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사용해요. 관계가 있는 사람만.
그래서 무슨의 관계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잘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주님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느냐?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느냐?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이름 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정립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는요, 막 귀신들이 내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막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스게와의 7 제사장 스게는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야 신기하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는 귀신이 막 떠나가네. 질병이 낫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병든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없으니까는 이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나는 알아.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 사도 바울의 저 믿음도 알아. 그래서 예수의 권세의 그 능력 앞에 내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두려움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근데 넌 누구냐? 너는 예수도 없잖아. 너는 믿음도 없잖아. 너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지금 감히 나를 향하여서 나를 대적하겠다고 그를 갖다가 대적해서 쫓아 올라가서 그를 공격해서 옷을 벗고 도망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내 입술에 중언부언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주문과 같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진실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니 정말로 내가 고쳐줄 것을 믿니? 해결할 것을 믿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을 믿니? 그래 믿어? 그럼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봤을 때에 일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요 해주실 줄 믿어요 입술의 주문과 같은 말을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내 정욕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큰 축복의 이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해라.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해라. 너희가 권세 있는 내 이름으로 능력 있는 내 이름으로 해라 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죠. 축복만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데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축복의 주님의 이름을 내가 받았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축복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이름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인격을 땅에 짓밟아 버리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축복받은 자녀라고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속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이 믿음 안에는 주님이 이 주문 안에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이름에 걸맞게 우리 주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정말로 참다운 믿음 생활 이기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거룩하라고 집사라고 나를 임명하셨는데 일을 잡아서 자불집의 집사 일을 잡아서 일하는 이 집사라고 불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잡사
남에게 요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욕이나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상을 한다면은 나는 그랬다고 쳐요. 나는 집사람에, 교회 집사람에. 누가 욕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축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갖고 내가 해야 될 내 책임과 내 의무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해요.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다시 바꿔주셨어요.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기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요, 이기는 자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10년 동안을 방황하고 내 주관, 내 생각,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거룩한 새 이름 이스라엘도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야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시죠. 그의 사랑하는 딸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빠들이 나가서 그 민족에 있는 토속적인 민족이에요. 토박이들을 갖다가 죽여요, 남자들을.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달고 일어나서 이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곱아, 일어나. 빨리 베델로 올라가. 너가 나와 만남이 있었던 그 베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증거를 주었던 그 베델, 그곳에서 너는 나에게 새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니 그곳으로 빨리 올라가 라고 주님이 명하실 때에 야곱은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을 때 주님이 야곱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 더 이상 네가 속이는 자로 살지 마. 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었잖아.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환경을 보고도 이겨야 되고 처지를 보고도 이겨야 돼. 너는 이겨야 돼.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겨라라고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내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중생함을 얻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요, 주님이 새 것이 되었으니까는 이겨라. 이제는 과거의 너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달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까? 나 사랑해서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사랑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가랴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와 똑같다. 내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내 눈동자 건드리는 것처럼 똑같다. 감히 사랑하는 내 자녀를 건드려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이가, 예수님이 악한 것들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네 환경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사야서 62장에는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이제 버리운 자라고 내가 칭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앞에 네가 섰을 때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긴 자로 당당하게 서게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 보세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영화로운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모두가 다 기대하다가 휴거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지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회개해라. 너희들 순종하고 기도해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라.
죄를 버린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한자로 죄는요, 그물망 밑에 빗자를 쓰고 있어요. 그물 안에 아닐 빗자를 쓰고 있는데 그물 안에 아닌 것을 가두어 놓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아닌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둬 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요, 죄악과 같이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품고서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이 시대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5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좀 제발 분별하여라. 왜 세월을 주님이 아끼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쓸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끼라고 하십니까?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분별하라고 주님 왜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주님 왜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그 답을 기록하고 계셔요. 베드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시대 분별하고 세월 아끼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님 또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왜 받으라고 하실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라? 근신하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의 심령을 영적인 신부의 심령으로 준비시켜 줄 것이고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너희의 이름 불러서 그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하다가 아파 흘리는 눈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눈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가 참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록하셨고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요.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했습니까? 나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주님 그래 너 이 일도 했어. 네가 한 이거 내가 다 봤어. 내가 기록했잖아. 내가 기록한 것은 상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준 것도 주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활용한다면은 좀 그렇지만은요.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세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통장에 많이 돈이 들어있는데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갑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통장. 또 권사님 뭐 필요하죠? 비밀번호 또 도장. 잘하시네 정풍자 권사님. 잘 찾으러 다십니다. 그러면은 통장과 도장은 다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찾을 수 있을까요? 돈을? 못 찾아요. 그 안에 수억이 있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쌓아놓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 예수의 이름. 엄청난 복을 다 쌓아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급이 있어야죠. 등급이. 조금 믿고 조금 구하는 자의 등급은 C등급, D등급. 우리는 A 플러스 등급을 받아야 많이 받죠. A 플러스 등급을 받아야 축복도 많이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도 많이 받죠. 이게 신용이 은행에서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신용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용의 등급이 몇 프로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한 A 프로, 나는 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A 플러스, 올 A 플러스, 최고의 최상의 등급,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시행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신용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